네, 우리 지난주까지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세우라 해서 말 그대로 지하교회와 관련된 것을 나눴고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성경 분별과 성경을 분별하고 교회를 세우라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성경 안에서 어떤 원래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어떤 가정교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책을 우리가 함께 참고로 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바울의 공동체에서 먼저 가정 모임으로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다시피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죠? 화익해 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 믿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말 그대로 우리 함께 지체를 이룬 사람들과, 그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몸 안에 우리 함께 공동체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란 머리가 있고, 우리가 또 지체된 우리 다른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또 우리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서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 그죠? 교회는 그냥 건물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60번 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말은 본래 이제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이제 시민들이 자기네 복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함께 얘기하고 또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어떤 정기적인 모임들, 이런 걸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거죠, 백성들이.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교회라는 말은 그럴듯하고 조금 다르죠. 물론 이제 이 말이라는 건 바울이 이제 이 말을 쓰기도 전에 이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사용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똑같이 쓰긴 쓰는데 그거랑 똑같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무슨 정치적인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어떤 헬라의 종파나 이런 것, 유대계 어떤 회중 그런 거하고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첫 번째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거기 1장 1절에 보면 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됩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모인 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모이고 만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교회를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도 육신적인 것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로부터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주님께서 나를 열어주신 영 안에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모여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가 여러 교회가 모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이나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런 데 보면 교회들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거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아니면 아시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는 대부분의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성도들을 무리짓는 데 있어 어떤 그 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 누군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교회라는 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주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것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디서 모였다? 집에서 모였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이제 유대교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성전에서 한번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럼 뭐만 남아요? 집에서 모이는 것만 남았어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국교가 되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그때 어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떤 로마에서 어떤 신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청 같은 것들을 본따서 교회 건물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교에서 왔다고도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안 거의 300년 동안 뭐 했냐? 집에서 모인 거예요. 집에서 모인 거. 성전도 없어졌고요. 나 처음에, 그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우리가 흔히 여러분 성당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당 같은 건물을 가진 거는 그때부터야.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에 온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지역 안에 예를 들어 갈라디아라든지 유대라든지 이런데 작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온 교회라는 건 그런 교회들이 다 같이 이제 함께 모이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온 교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에서도 이런 것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 전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모이는, 그죠? 모든 교회가 모이는 온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역별로 또 각 가정별로 모이는 실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이해함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아마도 이제 이 로마에서는 특별히 신자 전체가 한 장소에 모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도시가 크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네 그룹이 나와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든지 나기수의 가족,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 그리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와 율리아와 네레와와 그 자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네 그룹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교회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자,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실제적으로 이들이 함께 모이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룹으로 모였다 해도, 그룹이라 해도 그것들이 다 교회라고 부르진 않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 모였을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장소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얘기가 됐어요. 그죠?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다.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꼭 집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장소가 이제 꼭 교회 건물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지금 언제 모였냐? 그럼 매주 첫날. 물론 이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그때 이제 모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모아두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서 그게 꼭 주일날 모였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주일날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나와요. 드로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의 강론을 하죠. 그때 언제 모였냐? 매주 첫날 모였다.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주 가정교회로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온 교회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로 모인 거는 아마도 이제 다른 어떤 모임들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 그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마도 자, 이렇게 보여요.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날 모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시간이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부터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식으로 생각하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토요일날 저녁부터가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주 5일제가 있습니까? 6일제가 있습니까? 심지어 주 7일제도 안 되는 다 주 7일제 맨날 일해야 돼.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주로 모이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데는 매일마다 모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밤에 모였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조금 뭐 성경에서 이것을 자세히 얘기하진 않아요. 뭐 주일날 모였다 정도 외에, 그렇지, 집에서 모였다는 거 외에 시간 자체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두리 있게 함께 우리가 뭐 낮에 주일날 함께 모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집에서 모이다 보면 아무리 부잣집이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를 들어 여러분 거실에서 마루에서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정말 부유한 집에서는 한 30명 모인다 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는 120명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 집에 다락방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장소였어요, 거기가. 상당히 그랬죠. 근데 심지어 뭐 비상시까지 이제 하면 한 45명 이제 빼곡하게 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는 대략 어떻게 생각해요? 한 30명에서 많아봤자 한 50명 요렇게 우리가 모여서 정말 서로가 정말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교회 가정에서 시작하다라는 데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위에 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잊혀진 비전에 대한 건데요. 사실 지금 우리 잘 모르지만요, 가정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되게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나중에 우리 이거 끝나고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선교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또한 하나님 주신 방법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지하교회로서도 과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실제 그것을 버텨내고, 그죠?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 주신 이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게 가정교회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마다, 그죠? 오늘날 우리는 뭐 문막이라는 곳이 되겠죠. 그곳에서 정말 가정에서 모이면서 어떤 장소는 뭐 한계가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게 익숙하죠. 우리가 보통 목사님이 대부분 이제 앞에서 다 인도하고 하는 것들. 물론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온교회라는 상황에서는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수동적으로 있기만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 목사님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가족교회는 그게 아니라 정말 몸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지체로서 서로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커보세요. 크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론 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도 물론 가족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하자고 뭐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뭐 교제도 하고 뭐 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보다도 자, 서로 정말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을 서로 자라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정말 주님 우리 함께 계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를 이제 기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교회에 대한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런 가족교회라는 거 아까 얘기한 건물도 없죠. 성직자라는 사람은 물론 어떤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사도적인 역할, 장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가족교회라는 곳에서 굳이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화려한 음향이나 영상, 음악 이런 것도 없겠죠. 그러죠? 그리고 비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더 사람들이 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언제든지 교회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더 초대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정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온 교회가 함께 지역을 섬기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서 얼마나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교단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교단이라는 것 안에서 보호는 받아요. 이단이 아니라는 거, 내가 어느 교단 소속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받죠. 하지만 사실 그 외에 많은 어떤 의미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총회비와 지방회를 내지만 그 외에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교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서도 교단에 대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없죠.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 교단이 나온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같이 하시고 다만 이 안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순회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가족교회가 뭘까? 사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건 전통적인 교회에 익숙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려는 게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모양의 교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굳이 막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것도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세대들의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정통적인 교회 특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데 예배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앞에서 모든 걸 다 인도하죠. 모든 걸 다 인도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체로서 역할하는 것도 없고 내가 목사님한테 모든 신앙도 의존돼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험했던 구역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어떻죠? 구역 공과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짜져 있는 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대예배 축소판처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구역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걸 만든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만든 이유는 50만 명, 70만 명 넘는 사람들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위에서부터 쫙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많은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구역을 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교회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만 여기는 게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역을 운영하는 교회 정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게 셀교회라는 건데 아마 셀교회라는 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도 셀교회가 그게 구역이랑 별 차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셀교회가 조금 더 나간 건 뭐냐면 대예배만이 아니라 소그룹도 중요하다. 실제 코로나 때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예요, 지금. 진짜. 실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셀 모임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것 자체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 뭐가 중심이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이 그룹을 배가하는 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셀 교회가 점점 정말 많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모임도 상당히 사전에
리더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셀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얻은 권한을 이제 갖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소모임으로 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정교회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들은 것처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 이것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로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요 가정교회 이렇게 순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그 안에 물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도 성찬이라든지 세례 그리고 설교 사도적인 어떤 가르침과 비슷하게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조금은 이제 세교회랑 조금 가까울지 몰라도 이것조차도 이제 어떤 성도들한테 어느 정도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실제 평신도들을 설교를 세웠거든요. 하지만 성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조금 그래도 목사에게 온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게 참된 어떤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집사들이 보통 이제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환영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말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 건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게 정말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치적이겠죠. 좀 더 중앙 집권적인 것이 가장 이제 느슨한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관행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이것들이 동시에 가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로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의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써놓은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온 교회로 모인 것을 이제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요, 어쨌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최소한 한 300년 동안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로마 제국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어떤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로 꾸며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본래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죠? 그 안에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런 역동적인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죠? 이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부대가 필요해요. 새로운 부대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전통적인 교회라면요. 지금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그대로 담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부대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도 다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부대로서 이런 것들을 좀 갖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먼저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부터 가정교회를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있는 것이 가정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포도주를 감당할 만한 새로운 부대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 오래된 그런 하나의 관습들과 고정관념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가는 한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